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세계로부터 다시 일어나신 생명의 아침,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시편 2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이러한 의미가 신자된 우리의 생활의 방향을 어디를 향해 가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2편의 말씀의 내용은 지상의 여러 나라의 왕들이 여호와와 그분의 메시아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하늘에서 보고 계시던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면서 여호와께서 아들로 선언하시고 왕으로 세운 분에게 입을 맞추라 명령하시는 장면이 마치 그림책을 보듯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는 무려 12번에 걸쳐 이 시편 2편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관련되어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에게서 모두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은 다른 시편의 내용과는 달리 처음 시작부터가 매우 긴장이 되고 격앙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치 뭔가 격분에 올라오는 듯한 표현으로 첫 마디가 어찌하여 이 말로 시작해서 이 편은 헛된 것을 읊조리면서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받은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 땅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책망해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이 시의 전체를 끌고 갑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25절 이하 28절에 이 시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신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성신에 충만한 가운데 군중들 앞에서 강설한 내용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 시편 2편의 말씀을 들어 강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당시 유대 왕 헤롯은 에돔 출신의 왕이었고,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지역에 와 있던 빌라도와는 서로 앙숙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과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던 이 두 이방인 권력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민중과 합동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없애고자 모의를 한 겁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했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해석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꾀를 넘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왕좌에 앉으신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구절이 시작 안에서는 모두 예수님 생에 있었던 세 경우에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신 일입니다. 당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 성신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고, 하늘로서 성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언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께서는 성신으로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직분을 임명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둘째로는 변화산에서의 경험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시는 장면을 일부 제자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말은 원어는 출애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이때 성부께서 영광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미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약속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일에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는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 복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해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이 말은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바가 있지만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 부활 때문에 그제서야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 능력으로만 말을 아들에게 붙여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선언되셨다라고 읽는 것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들에 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즉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일의 모든 의미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선언되신 예수께서는 이제 사망을 패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부활하셔서 음부의 열쇠를 갖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분이시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해서 반역하던 세상의 땅을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부활하신 아드님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또한 시편 2편 6절에서도 여호와의 거룩한 산 시온에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하늘의 예루살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계시록 11장 15절에 이와 같이 찬송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이 모든 나라들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하기에 찬송도 영원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에서 요한 사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오르신 그리스도를 철장, 즉 철막대봉을 가지시고 하늘로 오르시어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오늘 시편 본문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아들임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주님의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 거기에서 철막대봉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라고 언급합니다. 이처럼 하늘로 오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철막대봉으로 만국을 치시는데 그 입에서는 날카로운 검을 사용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전능하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교회에서 전파되는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복음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교만과 불신앙을 파쇄시키세요. 그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으셔서 길에서 급히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향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기회로 주어질 때에 자기 길을 버리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자는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2편은 다윗의 후손이시고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복음 전파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이 말씀이 2021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이 됩니다. 오늘 부활 아침에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밭에 다른 추수할 농산물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은 그분께 속한 사람들 모두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실이 있기에 시편 2편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될 당위를 갖게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일은 그분의 몸인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선언되셨다는 로마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사실은 비단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몸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내가 살았으니까 이 사실을 나의 제자들에게 어서 가서 전하라 하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내 형제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란 이 말을 전하라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후 하신 이 첫마디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동안 늘 그분의 마음에 담아주었던 깊은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선언되신 일인데, 이 영광스러운 아침에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영광을 다름 아닌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시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 사역하시던 그 시기에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엄격하게 구분시켜서 사용하셨던 주님이셨어요. 하지만 이제 부활의 아침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지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큰 사건이고 큰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알려주시고, 친히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라고 부를 만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관계로 들어갔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은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일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의 자녀가 된 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신 결과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충만히 나타내셨어요. 이러한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선언되신 것이라는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말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인 시온에 세웠다 선언하신 이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 4절의 부활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선언하신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는 선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것은 곧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인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유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도 그분의 통치에 참여해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후 우리를 가리켜 내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고 우리도 거기에 포함시켜 주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편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2절에 세상 군왕들이 헛된 걸 읊조리면서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해서 일어난 장면이에요.
그 동시에 이를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간적 구별의 내용입니다. 아침에 요리문답 공부에서도 우리 잠깐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하늘이란 공간은 세상의 그 어느 높은 산이나 심지어 인간의 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바벨탑이라 할지라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제한적인 인간의 힘이 결코 미칠 수가 없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 호걸들이 연합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며 일어난다 한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저 우습고 가소로울 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시며 비웃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세상 모든 나라와 군왕들에게 보라 하는 식으로 그분의 왕을 시온에 우뚝 세우시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선언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의 사람들의 반역이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에 그분의 거룩한 왕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에요. 자기들은 자신의 힘을 모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문자 그대로 이 땅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힘을 합쳤는데, 그 결과는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의 임금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역설이에요. 이 땅의 반역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됐다는 이 놀라운 역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연합된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은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때 벌어진 일이 사도행전 4장 31절 이하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신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사도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하였더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서로가 통용하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룩한 사회를 이뤄가는 거룩하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으면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3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서 말한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사유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증언해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힘들어서 취한 재산이나 재물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속성이란 것은 어느 정도를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 내놓는 것을 그리스도 자진해서 행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니, 자연적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돼서 하늘의 생명을 누린 사람은 땅의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동안 자기만 알고 살던 이기적인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생활의 모습입니다. 남들은 죽을 때까지 손에서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 등에서 자유하게 벗어날 수가 있게 됐어요. 비록 현실이라는 굴레 아래서 여전히 세상의 죄의 공예와 먼지 안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춤을 받은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역사 안에서도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드님을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몸을 주셨다는 것은 곧 종말적인 삶이 이미 이 세상의 침투에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상속하고 통치할 것을 약속받은 우리들은 장차 있을 영광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소망은 막연하거나 피상적인 망상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소망이고, 이런 소망의 형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고 해서 영광을 소망하는 신자가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게 상속받는 데서도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현실이기에 우리는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엄연한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영광영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이기고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앞에 있는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시간에 인내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는 이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드리아 교회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교회에게 어떤 거창하고 기이한 것을 요구하신 바가 없으셨어요. 다만 25절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을 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는 그 교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2편에 예언한 대로 철막대봉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신선한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권세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받으신 그 권세예요. 그걸 우리에게 나눠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현세의 것에만 집착해 살고 자기의 일상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예비해 주신 이러한 큰 복을 스스로 거절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신자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구분하는 시대를 보는 해안을 갖고 사는 자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는 누구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사는 신자는 마땅히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오직 하느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의 모습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시편 2편 초두에 고발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어요. 곧 헛된 걸 읊조리면서 여호와와 그분의 메시아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멍에를 끊어버리고자 하고 자기의 뜻과 아집으로만 살아가고자 말한 이 땅의 임금들과 통치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싫다 하여 다른 걸 찾아 나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헛된 것들, 우상으로 대표되는 세상 것들을 읊조리면서 그걸 얻어보겠다고 바둥거리며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 재물과 권력, 명예를 얻으면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며 살았고, 그래서 땅의 것을 조금 얻을 수 있으면 더 얻고자 노력했던 우리들이, 마치 땅의 임금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영토를 더 넓혀가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속한 자신만의 왕국을 굳게 하고 더 넓히고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빵을 먹으며 살아가던 우리입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넓혀가고자 때로는 필요에 의해 거짓말도 해보고, 때로는 합법성을 가장한 언어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음해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은 비단 옛날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살았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화상이 이토록 예수님을 반역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임을 부활시키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세요. 주님의 멍에를 거부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지혜를 얻으라 하시는 겁니다. 나가 여전히 자기의 왕국만을 고집하며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 자신에게 오라 초청의 말씀을 여전히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수고하는 자들을 하늘로 인도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의 초청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초청에 대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초청을 무시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지만 그들은 장군과 같이 그것을 도무지 보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할 뿐입니다. 여전히 땅에 속한 자기의 왕국을 넓히고 굳게 하려 할 뿐이,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번번이 그 기회를 던져버려요. 하지만 이러한 회개의 기회도 조만간 닫혀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이 닫혀지고 말 때에는 그동안 회개할 기회에 대해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해 그리 길에서 급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 안에 나오는 땅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구약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만,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이를 유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은 언제나 예배당 안에 있지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걸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수긍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여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에 순종하면서 그 멍에를 매기보다는 그걸 끊고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열방 세력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러한 열방 세력들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 땅의 임금들과 같은 모습을 하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크게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돼요. 하지만 원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끼리 논쟁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아들에게 피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신 그분을 의지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형제의 짐을 기꺼이 짊어져야 돼요. 주님이 잠잠히 그 짐을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조용히 그 짐을 서로가 지는 겁니다. 간혹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땅에 속한 것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하늘의 것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피하고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복된 인생이라 인정하시며 우리의 짐을 쉬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됩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늘의 주님은 복된 사람이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대로 선하신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살던 저였지만 이제는 시온에 세우신 아들에게 입맞추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우리 인생을 경영함이 있어 자기를 의지하여 사는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가 참으로 많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루는 일이고 망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여 복된 인생을 경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령 1번 165쪽 찬송하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인생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생명의 은혜와 또한 감동하시고 교훈케 하시는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교회와 이 무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아멘.
것으로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와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듯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혼인을 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되는 현혜린 양이 이제 교우들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쉽지만 신랑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 이제 합류해서 시대 어른들도 그 교회에 아마 합류할 것 같아서 아마 첫 복음 주자로 나서게 될 텐데 잘 진행해 달라 하는 격려로 함께 우리 그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